제목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서론을 보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건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는 세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사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멸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십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속사를 봐야 됩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을 가지고 40일을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날마다 뭘 배웁니까? 윤리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꿔나가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자들에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다 주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께 순종하게 됐고 만민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민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구원이 안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감춰져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 보면요.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어떤 권세든지 관계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고 교회 안에도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고 학교에서도 권세가 있고 직장 안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조직에도 권세자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절대 원칙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왕이 됐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 그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네가 선을 행하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는요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항상 양심 뭡니까?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양심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항상 힘쓰기 때문에 조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친다 그러면 로마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고 세리와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치지 않는다면 로마의 역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묘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에 그린 게 이름이 얼굴이 누굽니까? 가이사.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바치라.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를 인정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할 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럴 수 있겠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빌라도까지 세우신 분이, 빌라도를 자기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 빌라도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자거든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잘못된 것, 사회에서 많은 잘못된 걸 배웁니다.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촛불 운동이라든지, 태극기 운동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보는 게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교회에 대단한 의의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무서운 반영입니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한번 그대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총독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총독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총독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른 나라 왕이요 또 존대하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린 독립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봉창 선생님이나 은봉길 선생님들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입니까? 참 저는 나쁜 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회복했습니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한 목사님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나간 사람만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이 없는 또 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35년 동안이나 일본 속국에 있었던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벗어났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독립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총 한 방도 못 쐈어요.
물론 임시정부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총 한 번도 못 쏘고 전쟁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악한 권세자는 어떻게 하냐. 선한 권세자를 가지면 하나님이 선한 일꾼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권세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 잘못된 자를 막 제재하고 그래서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정부 상태란 말은 무서운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큰 혼란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권세자일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1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 37절, 우리가 어디 가도 남에게 이런 일들을 바로 성경으로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요절 같은 거, 장절은요,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볼까요? 37장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행편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옆에 사람이면 다행인데 위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 불평도 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불평이 나오죠. 이것도 저런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면 분도 그치라. 노를 버려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종리로 있을 때 같은 친구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우리가 탄원서를 내고 촛불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고요.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73편도 볼까요? 시편 73편. 비슷한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러냐?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게. 그들은요, 4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요. 얼마나 죽을 때도 힘이 강한지요. 5절에는요, 그들은 재앙도 없어요. 그렇죠. 7절에 그들은 살찌고요, 눈은 솟아나고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요. 이런 일이 다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라. 왜 세상이 불평등하지? 왜 세상이 이렇게 뭔가 무질서한 것 같지?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종말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대들지 말고 다치지도 말고 마음도 상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일만 성실히 해라. 네 가는 길을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박국서 2장을 보면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박국 2장을 보시면 나오죠. 하박국 1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2절에 1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다. 이게 막 세상이 혼란해진 거예요. 이게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소리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게 호소를 한 거예요. 호소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곧 손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봅시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런데 딱 오는 게 뭡니까? 갈대아 사람이요. 이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외국 군대가 쳐들어버리면 이건 더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마 설교 다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가 정기 100주년 기념 아닙니까?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보다가요, 로마 교황이 너무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체험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면죄부를 팔려고 자기 그 신학교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95개 반박문을 써놨어요. 조목조목 하나. 이게 잘못됐다. 이건 고치라. 이런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요, 이게 종교재판까지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이게 반역이라고 자기가 화형의 자리까지 다 당했다니까. 그때 이게 아닙니까? 그때 루터가 잡은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요, 누가 이겼습니까? 말씀을 잡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넘어가시겠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요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환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원수 갚는 것을 내게 갚으라.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으면요 화가 더 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보지 마세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까봐 나는 두려운 거예요. 끝없는 정쟁으로 들어갑니다. 끝없는 죽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도 어떻게 했냐 보면 주님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이를 위하여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공헌하를 봐.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런데도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되 절대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완전히 부탁한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악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요. 모든 문제를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악한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막 촛불을 들고 막 이래야 되냐,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냐. 예, 그게 굉장히 정의로 보이고 그것이 옳은 일 같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큰 혼란과 더 큰 이게 서로 대결만 나타나고요, 악한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더 그걸 조장해요. 나라가 혼란하고 막 서로 갈등 일으키게 하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마귀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버리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힘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왕이 내 편인데 그래도 들어갔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때까지 본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는 어떡하냐. 이런 일이 다 있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예가 430년 동안. 이게 이미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실제로 이게 앞으로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되리라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이 몸부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430년이라면요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기다린 겁니까? 복음 가지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출애굽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니까.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70년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메데바사 왕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됐다. 이게 포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냐. 독립한다고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이게 주권 나라지만요, 이건 뭐 완전히 쑥대밭이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짜 평화고 진짜 번영이 오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거고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속국이 된 이유, 로마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요, 나라가 속국이 된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뺏은들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행복이냐? 그 나라가 유지되겠냐? 복음이 우선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로마도 천국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라. 그게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복음화에 있었던 거예요. 왜 속국이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하려고. 그래야 이스라엘, 로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린교회가 러시아 복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15개 나라가 그때 당시에 스탈린에 의해서 정복돼 가지고 러시아의 속국이 된 것이 러시아의 복음화에 지금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됐더라면요, 러시아 선교 못합니다. 동유럽 선교 못합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못합니다. 왜요? 러시아에서 언어가 똑같고 문화가 같다니까요. 모든 국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종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스탈린이. 언어를 러시아 말로 통일해버렸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지금 이 세를 위하여, 오늘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지금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일 멀리 봐라. 그렇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더라. 하나님이요, 오히려 로마를 바울의 손에다 준 거예요. 로마를 바울의 발바닥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2000년 동안이나 속국을 내버렸다니까요. 참, 혹시 그게 다 신경 쓸까봐. 2000년 후에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아왔잖아요. 독립에 신경 쓸까봐.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독립이 된들 그 전쟁 이기겠냐? 독립이 된들 그 악한 지도자들을 이길 수 있겠냐? 독립이 된들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수 있겠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만일에 야곱이 에사가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에사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에사를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게 만들었다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진짜 축복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에 의해서 우물을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는 것이 계획이 뭡니까? 조그만 우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큰 느허봇, 큰 땅과 큰 우물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버리와 줘버려. 가는 곳마다 더 큰 우물을 파괴하고 더 맑은 물을 파괴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아니었더라면 보디발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총리가 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로마 11장 29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100%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분히 선정하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로 10절 나왔죠.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17장을 가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이 뭡니까? 6절이거든요. 6절이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한 말이거든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어떤 믿음이 사도를 부를 때 이렇게 너는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이렇다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선정하시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권세를 준 거야. 이런 능력을 준 거야. 너는 이걸 소유해야 돼. 남 싸우지 마. 남의 가진 거 좀 뺏겠다고 그러지 마. 그거 별것 아니야. 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상속자로 삼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냐. 이게 이제 주일입니다. 6절은 주중에 있었던 일이고 7일은 이제 주일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교회 와서 줌을 앉아서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8절 볼까요? 도리어 그대로 너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한 주일 동안요 나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름과 이런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의 수종자로 발 닦아드리고 주님이 다 주무실 때까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불평한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9절에 명한 대로 했다고 정의에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에 복종해라. 이 어려움을 세상을 너는 복종해 만물을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라. 우리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내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돈 몇 푼 어디 가서 얻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 참 인색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마라. 예?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아. 너의 생명과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악한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들이 그런다고 네가 죽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어. 너는 염려하지 마. 너는 무너질 자도 아니고 남에서 영향을 받을 자도 아니야.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정을 배우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을 보지 마세요. 훌륭해서 장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부르고.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똑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선정을 가르치라. 각각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안 되니까요, 가정에서 그냥 누가 더 크냐, 그냥 누가 더 강하냐, 이게 남편 말을 안 들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기싸움입니다. 결혼한 날부터, 신혼여행 가는 날부터 막 기싸움입니다. 누가 가르쳐요? 마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있다고 말해요. 저게 방배동 가니까 있습니다. 완전히 신혼여행 한 번도 안 쓰는, 그것만 그래요. 딱지도 안 떨어졌어. 그것만, 신혼 가구만 파는 전문점이 있더라고. 참, 그게 뭐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거의 막 반값에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째째하게 인간 조금 말 좀 거기다 좀 조금 드러난다. 아내 이겨서 무슨 남편이 무엇 대단한 권세가라고, 남편에게 좀 복종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있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별것 아닌데 세상에서는. 세 번째,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순종의 증인이 되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순종의 증인이 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고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주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선정의 증인이 되셔서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의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분을 그치고 우리가 노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인된 것 같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정인된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